지금 현재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하고 또 여기저기서 그냥 난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토요일마다 저 서울 광장에서는 또 광화문 광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계속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무리들이 많고, 또 북쪽에서는 미사일도 쐈다가 뭐 이상한 것도 쐈다가 하기도 하고, 서해안 동해안에서는 뭐가 출몰했다가 또 나타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에서는 노코멘트입니다. 또 DMZ 그쪽에서는 뭐 비행체가 왔는데 새떼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는 이상하게 막 휘몰려 가가지고 뭐 제2의 IMF가 오네, 그 다음에 무슨 뭐 경제 제재를 받네, 또 일본하고는 또 뭐 경제 전쟁을 하네, 막 이렇게 막 지금 사실 이 난리 이 자체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아주 조용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참 답답합니다. 3.1운동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지금 뭐 기념하고 있는데, 그 3.1운동을 시작했었던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대한민국 이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9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설교를 통해서 쭉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또 위기 절정에 다다랐을 때 교회가 급부상했습니다. 6.25 사변 때도 3년 동안 나라는 풍전등화에 있었지만 교회는 부흥했고, 1910년 한일합방 때에도 나라는 사라졌지만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그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교회가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피와 눈물로 부르짖고 말씀을 부르짖고 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때 대한민국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아무 일 상관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는 마치 대한민국 땅에 없는 것처럼 왜 침묵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학적으로 여기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자인 그 호튼 박사님이 쓴 그 내용 중에서 우리와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자꾸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내에서 아주 그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쓴 이 호튼 박사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은 평온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서 바라보고 저는 그 눈과 지금 대한민국 땅을 해서 지금 이거를 합쳐서 지금 본 겁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우리 중심으로 설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행복이 먼저 나아가 버립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보좌 위를 나르는 그 천사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른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라는 그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거룩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또 천사들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하는 거기에 초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인생 코치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락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잘 성공할 수 있는 코치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 전적 타락했다는 얘기는 뭐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육은 살았으나 영으로는 내가 죽었었다 하는 그 완전히 그런 상태의 죄인된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조금 죄는 지긴 졌는데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면은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괜찮은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이상한 것이 깔려 있죠. 바로 그것이 천주교 교리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전적 타락을 인정 안 합니다. 부분 타락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자기 자신의 행위가 요구가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좀 얻을 게 있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천주교 교리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마치 여기 호튼 박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 콘센트에 딱 꼽으면 전기가 딱 들어오듯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자판기처럼 내가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가 툭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늘 사람 중심, 나 중심, 우리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또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는 자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자체는 기쁨이죠.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특별히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이 너희들의 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적인 아이디어는 있죠. 순간순간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위로니까, 사람이 주는 힌트, 지혜니까 순간순간 그 순간에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지나면 지날수록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왜?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6장에서도 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도 하신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 존재이라는 사실이죠. 영적 존재인 사람이 말씀을, 생명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력해지죠. 당연히 영적 갈증과 영적 무기력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옛것, 하나님 말씀, 언약, 그것은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용은 현대적으로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때 얘기한 거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이잖아. 또 신약 말씀이 또 나에게 어긋날 때는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또 다르잖아. 또 더 나아가 그것은 저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좀 다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절충의 대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지침,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프로그램이나 나 자신의 개인 개발에 중점을 두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상담이나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언어적인 습득이나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사람, 사업상의 어떤 카운터 아니면 파트너,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세상과 자신의 변화를 위한 전진으로 사용해버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전함을 받고 말씀에 따라 승리의 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대로 받아서 자기식대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유용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 교회는 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증언자들, 바로 martyr. 그게 뭐죠? 마투리아, 바로 증인입니다. 증언했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증언자들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그 얘기는 뭐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증인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바로 그 예수 증언 때문에 순교가 된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바로 설교로 인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고 세상의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세상이죠. 복음이 빠진 교회는 세상이죠. 그래서 침묵하게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인용구로 사용만 하죠. 우리의 눈을 예수로부터 떼어내는 일들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교묘한 왜곡이 벌어집니다.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하면 돼. 무엇을 노력하죠? 무엇을 열심히 하냐는 얘기입니까?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 빨리 나가고 열심히 나가면 그만큼 잘못된 것이죠. 듣기는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해. 그러면 돼.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냥 열심히. 그리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맛배기로 조금 했다가 나중에 결론, 적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행위로 결론을 내줘버립니다. 마치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톤으로 말을 해버리고 그런 톤으로 설교를 마감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구원 못 받는 것 아니야 라는 식의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설교자는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해? 안 해? 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비록 그렇게는 표현 안 되더라도 이미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설교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위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 큰 목회자,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설교자가 나타내야 될 일은 예수지 자기가 아니죠. 설교자가 나타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역사지 교회 건축이다 아니면 어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를 말합니다. 더 열심히 해, 더 노력하면 성공해, 실패하지 않아. 여기에 함정입니다. 거기에 천국과 지옥은 빠졌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이 생략돼 버린 것이죠. 그냥 성공. 그렇지 않으면 실패. 천국은 설명을 하면서 또 지옥은 설명을 안 합니다. 왜? 듣기 거꾸로 오니까. 구원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야 돼 하는 그런 식.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 자세입니다. 회심에는 분명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 이미 다 된 것 아니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받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성화 중에 있는 사람이기에 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가 칭의가 됐으니까 나 이제 복음 졸업했어. 그게 아니죠. 나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 다 마쳤으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됐어. 끝. 그게 아니죠. 배움은 거룩의 길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영화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되죠. 계속 복음이 필요하고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해. 더 노력하면 돼. 라는 식의 설교와 그리고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어떠한 왜곡이 또 있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명령입니다. 마치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창조주의 명령처럼 똑같은 명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이 명령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우리가 선택할 사양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아멘 할 따름이요. 절대적으로 내가 복종할 따름이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먼저 구원에서도 보면 말씀을 통하여 말씀 중심으로 각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구원입니다. 참 이게 표현이 재밌어서 제가 이걸 썼는데 마치 하나님과 내가 뭘 거래하는 것처럼 구원을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구원받을게요. 하나님 그런 식의 구원 말고요. 내가 지금 바쁘거든요. 그런 식 말고 좀 나한테 맞는 맞춤식의 구원을 좀.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장난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걸 가지고 받는 자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아멘 하고 받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죠.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신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인 어떤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막 일부 일어나는데 반핵 데모. 왜 우리나라에서도 왜 반원자력 시위 많이 했죠? 그래서 원자력 폐쇄하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무슨 플라스틱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면서 플라스틱 사용하지 맙시다. 지구가 끙끙 앓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나쁘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핵 시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만 있죠? 어디에 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만 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는 없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핵 시위나 반원자력 시위가 만약에 완성이 됐을 때는 이 지구는 공산화가 됩니다. 왜? 원자탄이 없어지니까. 그럼 원자탄이 있는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점령해버리죠.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북한에는 지금 원자폭탄, 수소폭탄, 미사일 다 하고 있잖아요. 아예 공개적으로 테스트도 다 하잖아요. 우리는 원자력까지 포기하고 다 거덜내버리잖아요. 원자 전술핵이 오는 것도 못 오게 막 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적화 통일돼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의 수순입니다. 일본이 왜 무조건 미국 앞에 항복했죠? 원자탄 2발. 원자탄 2발.
그 두 발로 무조건 항복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었던 천황이 메가더 장군에게 무릎 꿇는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북한은 그것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한, 수백 배 더 강력한 핵폭탄을 지금 몇십 발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반핵 시위가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데 어디에 일어나죠? 유럽, 미국. 그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입니다. 잘 보세요. 러시아, 중국에 일어난 거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공산주의의 세계 적화 일환입니다. 평화라는 가면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그렇게 암약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세력을 조종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바로 세상의 정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바로 교회 내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에, 전 세계적인 것에 동참을 하죠. 자기 나라에 대한 것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그냥 거기에 매달려 버립니다. 그린피스 무브먼트도 마찬가지죠. 녹색운동.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유류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돼. 석탄 연료 같은 거 사용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북극곰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 이러죠. 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만 그것을 요구하냐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시민연합회, 환경운동가, 왜 북한의 핵을 제조하는 것에는 입 다물고 있고, 왜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왜 자꾸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사탄의 획책이요. 구체적으로 공산국가의 획책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내 설교자의 설교 내 복음이 빠져가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악한 것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실천입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증언이 아니라 문화운동, 정치운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것처럼 나타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나라는 공산화가 됐든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여기에는 민주화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는 민족이 있어야 된다. 여기는 무조건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게 되면은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소련에서 이미 보았고, 중공에서 이미 봤고, 북한에서 이미 봤습니다. 우리가 다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 후손들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데 앞장서 버리는 것이죠. 평화 통일이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행복, 웰빙, 성공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성공이죠.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당근도 줬다가 채찍도 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명령이지 제한이 아닙니다. 복음은 commandment, 명령이지 suggestion이 아닙니다. suggestion, 제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교묘한 왜곡입니다. 그런데 왜 교묘하다 그랬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온전히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러한 성도들의 귀에 딱 맞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야 성도가 모이고,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 자기 명성이 유지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립 서비스를 하고, 그 안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죠. 교묘한 그 왜곡은 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신학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합니다. 신앙과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학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내가 논리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에 주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theology, 데오, 하나님, 로지, 바로 학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을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 것입니다. 나에 관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듣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연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것이 설교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빠져버리고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신학이 없는 것이죠. 신학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헌신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없이 헌신만 강요를 하죠. 헌신만 촉구를 하죠. 그러다 보니 보통 교회들 뭐 하죠? 간증하죠? 간증할 때 어떤 간증합니까? 내가 목사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가정이 어떻게 됐고,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을 하니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는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패턴의 간증들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없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나의 행위와 경험이 초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점점 공허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한 것은 헛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은 그건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았고, 어떻게 잘 지켰고, 내가 내적으로 무엇을 체험을 했고, 내가 무엇을 영적인 것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하면서 뭐가 없어지죠? 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교리는 다른 말로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의 가르침, 그게 교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리하면은 뭔가 좀 딱딱하고 이렇게 정이 없고 없는 것처럼 내게지는데, 교리란 그 뜻은 가르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빼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 내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자꾸 그리스도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로 돼버리죠. 자유주의가 뭡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다. 그러한 교회의 신앙과 실천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여전히 중요한데, 그런데 실은 나를 위한 조연 배우야. 내 인생의 주연은 나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조연이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헌신으로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찬양대 대원들에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진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이게 선곡을 할 때 잘 봐야 돼요. 어떤 곡은 내가 내 감정에 취해서, 그냥 내 감사에 취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모이니 참 좋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찬송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주문하는 거지. 마치 소비자 중심처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부를 때는 따로 있겠죠. 성도들이 서로 박수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런 결단이나 의지를 할 때 그런 거는 되죠. 그러나 공적 예배에서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찬양하는 것이 찬양대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사소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상품화도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 자녀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녀의 신앙 문제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신앙의 절단이 나버리죠. 자기는 그나마 자기 부모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그나마 교회를 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자녀는 끈 떨어져 버린, 자녀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인생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교회를, 예배를 활용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거의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거짓 평강과 참 평강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죠? 선지자들, 제사장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 그러나 실은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얘기죠.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란 얘기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강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평강은, 참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재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주신 첫 마디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산물로 평강이 오는 것이죠. 평강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평화를 뭘 악수하면은 평화가 얻는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하고 한번 악수하면은 포옹 한번 하면은 평강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사람은 의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악수할지언정 1시간 후 내일은 주먹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말하는 인위적 평강은 거짓이죠. 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왜?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적,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죽음에서 부활로, 심판에서 은혜의 구원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바로 그 역사가 주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획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의를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스토리가 성경입니다. 예수는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어떤 기업의 CEO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고, 인생의 코치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어떤 정치의 혁명가, 철학가, 또 내가 아플 때 위로자, 도덕의 어떤 좋은 샘플, 파트너, 문화의 어떤 창시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순종의 원인이요 동기지,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내 발전의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을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닐 경우에 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안을 두고, 그렇다면 반드시 지쳐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가 부족한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보통 은사하면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은사는 뭐죠? 사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에 사랑이 없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죠? 가르치는 은사, 서로 또 나누는 은사, 돌보는 은사, 그런 은사들이 부족한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결여된, 말씀이 왜곡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왜곡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과 성례를 경시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인간들은 선호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은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을 좋은 조언으로 활용하려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복음은 명령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조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조가 중요합니다. 왜? 신조는 말씀을 근거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것이 신조입니다. 우리 장로, 대한민국 장로교회는 1907년 처음 장로회가 세워졌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움직임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이델베르그 신조를 교회 내에서, 장로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하고 웨스트민스터하고 비교했을 때 웨스트민스터가 훨씬 더 나은 신조입니다. 신조는 완전한 거 아닙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조는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말씀에 계속 근접하려고 하는 몸부림의 결과가 신조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발전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하이델베르그가 좀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큰 이유는 웨스트민스터와 하이델베르크의 신조의 차이의 가장 큰 거는 바로 선택론입니다. 예정론이죠.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선택과 예정, 그것을 포함된 것이 웨스트민스터요. 빠져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자기가 그 심오한 선택 예정론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빠져있는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칩니다. 그래 놓고 마음이 편한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각 개인 대 개인의 문제도 내가 무엇을 지킨다고 했으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도리이거늘, 장로교회 교회가 어찌하여
더 나은 신조를 버리고 그 후진된 하이델베르크를 채택하고 그것이 조소이다라고 얘기하며 가르치고 그것을 소위 개혁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죠? 바로 신학의 쉘로우죠. 신학이 깊지 않아서. 신학은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되는 겁니다. 신학은 이게 아니라 내 손과 발입니다.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신학이죠. 내 삶 속에 안 나타나거든. 왜냐하면 이 심장이 안 뛰거든. 하나님의 예정론이나 선택론을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고 더 공부하고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신조를 택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일반 교회에서 신조 교육 안 합니다. 그냥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만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을 때 제자 수가 많아집니다. 설교자가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만약에 수가 늘어났다면 그것은 교인의 수는 많아졌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우리 한 가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다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그걸 다 흩으시고 나중에 또 모이길래 예수님이 또 강론하십니다. 설교하십니다.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만 영생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뭐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란 얘기입니다. 그 설교가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거기에 그 수천 명이 모였었던,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왜?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아버지는 요셉이잖아. 저 사람 어머니 내가 잘 아는데,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 그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기이한 사건, 어떤 큰 목사님, 어떤 큰 웅장한 교회, 아름다움을 보고 모여드는 교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무엇이 늘어나죠? 제자가 많아집니다. 이 제자는 사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리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서로 집에 방문해서 서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더라. 시작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 어떻게 하죠? 기도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헌신합니다. 헌신이 뭐죠? 디보션이죠. 헌신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죠. 무엇으로? 기도로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지막 때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보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뭡니까? 모이기에 힘쓰란 얘기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지금은 모이기를 더 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저녁 예배 사라지고 오후 예배도 사라지고 수요 예배도 사라지고 그 시간대 그냥 성도들이 교제하고 집에 방문해서 교제하고 그냥 목사는 don't care. 성도들이 알아서. 그럼 성도들 간에 좀 헌신의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으쌰으쌰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럼 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죠. 그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으로 흥황케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라도 있으면 꼭 참석하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근데 더 큰 위기는 이 위기를 성도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위기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외부의 교회 밖의 세력이 교회를 덮쳐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았을 때 악한 세력이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함을 입었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 힘을 받고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이 생명의 이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고 기도로 화답하는 모이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